역사가 쉽지는 않죠. 이름도 다르고 지명도 다르고 옛날에 배운 것도 까마득한데 일단 형제자매들 역사를 추구할 때 키포인트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네. 이 관점을 놓치서는 안 되죠.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잠언에 대해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요즘 많이 읽고 계십니까? 예. 성경 개관을 저도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과 갈망과 목적을 계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 내용들로 충만하죠. 만일 누군가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돈 잘 버는 법을 강의한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 꽉 찰 겁니다.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면은 한 반은 찰 겁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는가 강의한다면은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반응이 그렇게 열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좋은 결혼 생활 하는 게 중요하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그분의 경륜입니다. 예, 이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뭐죠? 미셸레라고 합니다. 이 뜻은 지교들, 잠언들, 비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진리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 A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모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그분께 받는 지혜를 강조하고 사람이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강조한다. 잠언이란 책은 강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서부터 받는 지혜이고요. 또 인간 생활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고 성격을 양성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쓰여진 목적을 솔로몬 왕이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로운 행동과 의와 정의와 공정을 가져다주는 교훈을 얻게 하고 어수룩한 이들에게는 현명함을 젊은 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배움을 더하며 명철한 사람은 온당한 조언을 얻어 잠언과 상징 지혜로운 이들의 말과 그들의 난해한 격언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잠언이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 의, 정의, 공정을 가질 수 있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어수룩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한때 제가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한 번씩 읽겠구나 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매일매일 한 장씩 같이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되면은 28장까지만 읽고 30일 되면 30장까지 읽고 31일이 있는 달에는 다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를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잠언을 읽게 한 목적은 어쨌든 이 험한 세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그런 방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할 전도서, 아가, 이 5권이 구약에 있는 시로 적혀 있는 책입니다. 욥기부터 아가까지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잠언은 뭘 강조하다 그랬죠? 지혜를 강조하잖아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접촉해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접촉함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도 얻게 되지만 그것은 사람이 주는 지혜이죠.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접촉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합당하게 접촉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찬송과 기도와 기쁨에 찬 노래로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책입니까? 그게 시편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욥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죠. 욥은 자신의 올곧음과 순전함을 가지고 사람의 완전함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함으로 추구하지 않고요, 사람의 완전함을 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벗겨내셨죠. 심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벗겨내셨습니다. 허물어 떨어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도록 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욥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어디로 나가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접촉하는가? 시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합당하게 접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처신하고 생활할 수 있는지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갖게 될 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실제가 없는 것이다. 이걸 이제 전도서에서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전도서는 관찰자로서 모든 것을 실험해보고 결론을 내린 책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건축하는 거, 배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돈을 모으는 거 다 관찰해보고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건 모두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참된 것은 무엇이냐? 잠언에 전도서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것은 아가에 나옵니다. 참된 것은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그리스도만이 만족 중에 만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어울리는 배필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드릴게요. 형제 자매님들이 합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한다면은 틀림없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됨으로써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고 합당한 성격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실제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B번, A번 밑에 있는 B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주로 율법 시대에 유다의 두 왕 솔로몬, 히스기야에 의해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 책은 율법의 부칙, 보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성경학자들이 잠언의 위치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까? 이거는 모세와 같은 책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신언자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형제 자매님들 아시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글, 율법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뭐라고요? 예, 신언자들의 글. 예, 그리고 시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율법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신언자들의 내용도 아닙니다. 시의 형태인데 이것은 시편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영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언은 주로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 1편부터 잠언 1편부터 잠언 24편까지죠. 그죠?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까? 히스기야가 나머지 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굴 30편, 러무엘 왕이 3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이 기록을 했죠. 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율법의 부칙 혹은 보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뭐죠, 형제 자매님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아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 곽선 형제님, 저는 89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 안에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언을 집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형제 자매님들 대부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입니다. 아멘. 주의 회복 안에는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는 이런 방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를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에서 어떤 성경의 어떤 책을 읽던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성경 읽기는 빗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객관적입니다. 그 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서 우리 양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에 의해서 생명을 접촉하는 게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생명을 얻은 목표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영에 대한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 아무리 공급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교회로 귀결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어떤 면에서는 빗나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 이 진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저 안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들어온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서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책을 읽어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건 그런 것이죠. 제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율법. 아멘.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의 큰 방면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형제자매들.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을 묘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이제 잠언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부칙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묘사이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과 영광이 될 것을 요구한다.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부칙인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 즉 그분의 존재에 따라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자신을 건축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게 율법이 모세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써 삶을 통해서 배운 그 지혜들을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아굴과 르무엘 왕이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요?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잠언의 기자와 기록 시기와 기록 장소와 다루는 기간, 주제 보면은 뭐 앞에 내용은 제가 대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이게 기록된 시기는 솔로몬이 주전 1000년경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었죠. 한 300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잠언의 주제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의 주제는 백성에게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형제자매들, 인간사에 있어서 이거 큰 주제입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당한 성격을 세워야 되는가? 양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잠언뿐만 아니라, 이걸 제가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로마의 16대 황제인가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명상록이라. 그도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글과 잠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뿌리가 다른 책이죠. 어쨌든 형제자매 뭐 요즘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자녀 잘 교육시킬까? 그런 뭐 박사 나와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 관계를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말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사에서는 큰 주제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백성에게 인간 생활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성격을 양성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락 구분을 보면요, 솔로몬이 모은 게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분을 수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모음 집은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모은 말, 아굴의 말이 30장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장
24장까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뒤에 보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들이 잠언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받든다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창조자를 잊지 않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공경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틀림없이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납니다.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악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는 고난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왜? 자신도 동일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걸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혜라고 하니까 생각났던 성경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뜻이 어리석답니다. 이 성경 퀴즈인데요. 나발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은 이름 자체가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유리하면서 먹을 것이 좀 필요해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가 잘 지켜주었습니다.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이 좀 필요한데 음식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나발이 왜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주어야 되느냐. 요즘 보니까 뭐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은데 하면서 비꼬면서 거절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나발 죽이기 전에는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가는데 이 소식을 아비가일의 종이 듣고는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지금 군사 끌고 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웠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우리 남편 나발, 그 사람 이름이 왜 나발이겠습니까? 그래,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이 음식을 받으시고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될 때 그 양심에 가책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위하는 혀는, 온유한 말은 뼈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잖아요.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집안은 몰락해 버립니다.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하나님이 나발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나발이 듣고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져 버렸고 며칠 안 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근심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행동과 말이 그의 자기 목숨을 구했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두 창녀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어려운 재판을 솔로몬이 해결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첫 번째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앉아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꾸치기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아이다, 아니다, 죽은 게 네 아이다 막 하니까 이제 판결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서 살아있는 아이를 반쪽으로 잘라가지고 나누어주어라. 근데 그 성경에 보면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그 말을 듣고요, 모성애가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야, 그 젊은 솔로몬이 모성애를 앓은 겁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 엄마는 얼씨군이 좋다.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받든다는 말은 오늘 기억하십시오. 경외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산의 첫 번째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 우리말로 꾸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란 형제님이 예전에 한번 교통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자기는 자녀한테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다 존중해요. 그런데 어머니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형제자매도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줄 때 2개의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5개의 계명, 왼쪽에 5개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근원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이 있죠. 뭡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원칙이고, 네 번째는 결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성을 파괴시키는 것, 이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은 음행과 또 뭐죠? 간음이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가장 파괴시킨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한 결혼에 있어서 남자의 충실함이 그 결혼의 기초가 되고요. 아내의 미덕들은 그것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젊어서부터 취한 아내를 사랑하여라, 기뻐해라. 그 다음에 잠언에 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늘 그 사랑에 취해 있어라.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정말 늘 취해 있고 싶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그럴 때 아내들은 집을 세우죠. 결혼이라는 집을 미덕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받드는 것. 두 번째는 지혜가 필요한 것.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네 번째, 결혼을 존경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제가 나중에 한번 공부하시라고 3쪽 4쪽에 잠언의 내용을 라이프 스타디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사람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들 4가지. 그 다음에 지혜로 의를 행하는 것과 어리석음으로 사악을 행하는 것에 대비 27가지. 그리고 경고와 가르침에 관한 32가지. 그리고 지혜에 관한 보편적인 말 13가지를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요. 회복력 각주에도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디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점만 더 말씀드리죠. 사람이 합당하게 인간 생활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성격을 세우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영재님이 그런 교통하셨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개발하고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읽으면 아니요. 읽으면 좋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잠언도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자아를 개발하고 타고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이건 유죄 판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거듭난 사람을 위한 영양분으로 이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을 한번 개발해 봐야지, 세워 봐야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유죄 판결합니다. 정죄합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 됩니다. 합당하게 말할 때 말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거듭난 영인 새 사람을 매일매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을, 자아를 개발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받아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몸을 건축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잠언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읽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비춰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주님으로 채워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말하고 어떻게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할 것이고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뭐 말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잠언 29장 2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나 사람을 위한 정의는 여호와에게서 온다. 형제자매,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좀 제대로 된 통치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안 됩니다. 정의는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야 이 땅에 진정한 정의는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곽영재님이 교회를 저렇게 인도하니까 교회가 이렇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제 교통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누릴 때 교회 안에 정의가 세워지고 여기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잠언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합니다.